오늘 조금 일찍 마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번 목요일이 성탄입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지요. 성탄으로 기념하는 25일이 정확하게 그날 태어나셨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에서는 그걸 자꾸 공격을 해요. 12월 25일이 아닌데 그날을 예수님 오셨다고 하고, 주일을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신 시기를 좀 이렇게 봤을 때에 동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 가까운 날짜를 교회에서 정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어떻든 25일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위치를 하시죠. 근데 그분을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천국을 전하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전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약의 어린 양, 그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같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죽음으로 완결하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지요. 부활 성천하셨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시다가 사람의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계신 그 자리로 복귀하셨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제 비하와 성기,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만, 어떻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 모든 하신 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은혜였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으로 또 믿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다시 맞이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뉴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참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정도로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아니, 코로나가 시작되더니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전쟁이 일어나더니 전쟁이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쇄적으로 온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편 가르기를 하고, 계속해서 무기를 전부 이제 무장을 새롭게 하고, 지난주에는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면전 양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태국은 멈출 그런 의도가 없이 제대로 캄보디아를 제대로 손봐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든 이런 전쟁이나 이런 이런 분쟁에 보면 죽음과 사륙이 있고, 그래서 피난민이 50만, 60만 된다고 그러죠. 그게 멈추고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되면 좋겠는데,
평화의 시대가 언제 오려는지 참 암담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인되고 정의가 사라지니까 어떤 인간의 의가, 인간의 탐욕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이제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전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암흑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탐욕 속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이 어두움의 시대, 암흑 시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질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온갖, 사사 말기에 보면 온갖 악함이 드러났죠.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서 베냐민 집하고 완전 거의 몰살되다시피 하게 되는 장면을 보지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이제 도덕관념이 사라져서 쾌락 가운데 살면서 이 레위인의 아내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 주변에 떠도는 그 깡패들 무리 속에서 윤간을 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파끼리, 지파 동맹끼리 이제 분쟁이 생기고 싸워서 베냐민 몰살 당할 그런 지경에 이르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만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졌죠. 이게 암흑시대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은 무시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 조롱당하고 있죠. 교회 바깥에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이 세운 가치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과학 만능주의, 물질주의.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과학 만능 그것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AI와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계속 급속하게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한 몇 위 갈 정도로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 어두움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더 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가만히 헤어지려고 정리하려고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이제 그 상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는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메시지를 받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참 요셉도 기가 막힐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가만히 그 정혼한 약혼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예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름의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각자 다 이름 있죠. 그 사람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전부 다가 아니겠지만 저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경주 이씨, 경주 이가 어른들에게는 경주 이가입니다. 그러지만 이제 경주 이씨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제 핏줄에 이제 계보가 뭔지 쭉 나오죠. 경주 이씨구나. 경주가 본이다. 그러면 조상이 경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씨인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족보상으로 이 갈평이라고 그렇게 해요. 갈평옹. 옹이란 말은 어른이란 말이고요. 이 갈평이라고. 우리 시조가 그렇다고요. 경주시 시조가. 그리고 이제 파는 국당공파, 익제공파 이렇게 세 파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동생이라는 거죠. 중간에 오다가 이제 가지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름은 이제 제 이름은 서기는 철봉이라고 하지만 원래 족보상에는 서로상자, 나무목에 눈목자 이걸 서로상자를 써요. 그러면 이 짧은 이름이지만 이름 속에 본이 어디며 이름이 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쭉 서로 인사를 하면 경주씨 본이 같네요. 우리 같은 피를 물려받은 우리 친척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름에 이제 상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은 이름 그렇지 않지만 내 학렬자가 상자입니다 이러면 그래요? 나는 비우자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위 아래 뭐 이게 쭉 오잖아요. 저는 39대예요. 38대는 비우. 그러면 뭐 이름이 뭐 이상우, 경주식. 내가 조카빨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혈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또 제 이름은 철봉이니까 얼마나 무식하게 들립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해도 평생을 써왔지만 내 이름만큼 무식하게 그래서 이름 잘 모르면 제 이름은 이 철봉이에요. 철봉 스틸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름을 그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좀 무식하지만 그게 뭐냐면 발걸철에 밭들봉자예요. 발걸철 빛을 받들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될 그런 의미, 빛으로 섬긴다, 말씀을 섬긴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이름 속에 원래 그렇게 뭐 이름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뭔가 잘 몰랐지만 안 믿을 때에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셨는가? 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처럼 이름을 철봉이라 해라. 뭐 그랬는가? 이런 생각. 그냥 웃음 말로 이제 그런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 이름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누가? 성탄으로 오신 구주 예수가. 그분의 이름 속에 메시아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같은 말을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바로 구주라는 말이죠. 구주,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라는 이름도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신 그분 예수는 구세주로 오셨는데 누구의 구주인가? 누구의 구주인가? 여기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아니요, no.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자, 택하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그 부분 봤습니다만 그걸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뒤에 있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확하게 이제 보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접하는데 누가 영접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사람의 힘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권세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영 속에서 그렇게 거하시게 된다. 그게 뭘까요?
은혜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내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성탄은 내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세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택함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보내셨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보내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바로 그 은혜가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생각할 때 나는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난 구원받은 자다. 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각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고백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일이 된 것은, 이제 예수님 잉태되셨잖아요.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예언이 많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의 고난 순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사사기 끝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죄인데, 죄. 그 죄를 오늘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분이 오신 주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오늘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가버릴 천사의 말씀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의 이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가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우주의 주인이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신이시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귀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신적인 모습에서 인간의 제한된 모습으로 온 것이 비천하게 되신 거지요. 하늘에서 사람의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물리법칙에 구속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를 버렸었어요.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셨죠. 신적인 자리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신적인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성천하신 거죠. 거기 계시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오신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이게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시지. 함께 계셨다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오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육신으로 자기 땅에 와서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몸성으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다 오신 거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면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 믿는 게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셔야 되는데 좀 죄스럽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님이 아니고 술주자 주님과 가까이 하실 테니까 요 시험만큼 좀 저기 좀 가고 계세요. 뭐 극단적으로 제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 여러분 술 한 잔 먹는다고 그게 지옥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 성전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성탄의 주님 다시 새롭게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깨어졌지만 나를 우물 속으로 던지든지 예수님 속으로 던지든지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갈망으로 그분을 계속 붙드시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이미 다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멀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미 빛이 임했음에 빛은 희미해지고 어둠 속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차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해요. 뭐가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나의 존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게 있어야, 예, 그 행복감이 있어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고 못했어 안달하고 뭐 내가 정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어 가야 되고, 여러분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도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넘어서는 것은 내 욕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5일에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겠지만 이 원리들은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래서 나는 특별히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나의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아직 내 마음에 불안하다면, 살롬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